곳에서 그 산속에 숨겨진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그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큰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보는 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곳에 강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걸 집중이 되어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bun쪽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이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감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키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상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도둑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인자를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나에게 이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그만하지마. 주야 깨어있으라. 내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련 사람이 집을 떠나 땅으로 가리되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상급을 맡기며 인지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더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영접을 꼭 저물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나무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그가 알지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영혼 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좁은 길 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장 작은 숨겨진 이 전원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두 다 이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신부들이 모두 이 자리에 가득 채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지금 종말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세에 산다고 그걸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내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사려면은 QR 코드 내놓으시고 그래서 QR 코드 찍어야만 됩니다. 그거 다들 하세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 QR 코드 찍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정말 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인들입니다. 사인들. 우리 그 잘 아는 계시록 13장에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표가 사인입니다. 사인. 마크.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쌀을 살 수가 있고 라면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반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도 QR 코드 주세요. 이거 대라고 그래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하고 뭐 다 적으라고 그래요. 다. 그 적으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내 그 인적 사항을 자기네들이 다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QR 코드가 있으면 그냥 쫙 찍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표예요. 표. 근데 언젠가 이 QR 코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전화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전화 안 가져와서 전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물건 안 팝니다. 물건 사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또 그 정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 머리에나 아니면 그 오른손에 이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QR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야금야금 아주 뭐 갑자기 쫙딱적이 아니라 살금살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가요. 지금 그 서울 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식당에 들어가고 뭐 햄버거를 사 먹고 그다음에 커피 사 먹고 할 때 주저없이 자기 그 전화에 있는 QR 코드 쫙 해서 그러고 사서 먹고 가죠. 참 빨리 변합니다. 2020년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효자 노릇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 꼼짝 못하게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명령에 수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든 그 시스템, 그 정부 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7장에 앞으로 이제 많은 그 고난이 따를 텐데 24장에 25절이나 17장 그러나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중에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을 여기서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때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가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 이 세대에서 같이 동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는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때를 이런 사인이 오고 이런 징조가 오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죽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바로 지금 이 세대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눈에서 보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것이 현대 삶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 노아의 때에 들을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 때라고 한 것이 시간과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흐름, 당시에 영어로 하면 days, 그 날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season, 계절은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들, 우리 참된 깨어있는 교인들이 교회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이 뒤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 교인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days 날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때에도 구하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럴 때까지 전부 다 그 광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있다가 그리고 다 멸망당한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휴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바깥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나쁠 거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뭐 일하고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잠자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이 계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비를 알지 못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상에 홍수라는 것을 경험하지 보지도 못하고 그 비를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나서 온 사람들을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킨다고 합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비가 뭐냐 홍수가 뭐냐 나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다 하면서 이제 노아를 더 왕따를 만든 거죠. 듣지도 않고. 근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그걸 좀 더 자세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6에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은 노아의 때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어요. 홍수 전이니까 뭐 900세, 800세를 살면서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서 한 일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악하고 마음속에 그 생각의 모든 것이 다 사랑하고 위하고 내가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내가 힘들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통해서 내가 돈 빼먹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습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막연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시작, 악의 시작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해서 관영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아주 넘쳐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죄악의 그 가장 큰 그 파이프가 그 통로가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했어요. 이것이 오래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선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아주 마음이 좋고 다들 양보하고 그렇게 삽니다. 안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이 노아의 때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지금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졌는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중에.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상태가 불법이 성한다고 해서 이 불법은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나라 헌법 지키지 않는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평가하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보셨어요. 참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던 이 인간들을 주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멸망시키고 다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단지 남은 것은 노아의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며느리세 우리 8식구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주에 들어갔나? 나머지 사람들은 왜 방주에 못 들어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뒤에 남게 하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같이 나올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게 지금 전 노아의 얘기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들이 낳고 또 손자를 낳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성경학자들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그 정도 됐을 정도로 인구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합한 그러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노아 때문에 그 부인과 노아의 사모님과 그다음에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패괴하다는 얘기는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썩었어요. 다 corrupt 됐다. 썩었어요. 그리고 강포한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violence. 이 폭력이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다. 포악하고 악하고 그다음에 잔악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그 혈육이 있는 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까지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들 애완동물 개들 키우죠. 개들도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졸졸 따르고 하는 그런 개들이 이제는 굉장히 사나워져서 사는 곳에서 그냥 짖고 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폭해지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포와 그다음에 패배 썩은 그런 corrupt된 마음과 그다음에 행위가 폭력으로 바이올렌트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본래가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나쁘게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악한 것들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악한 것을.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뭐냐면 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그다음에 인간이 같이 합해서 사는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잘 뉴스에서 그걸 전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것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 변형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공 합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상한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충실한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의 종으로 지금 이런 것 쓰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전쟁 때 나가서 그래서 상대방 죽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비밀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됩니다.
이거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잡아서 유대인들의 그 DNA를 가지고 그다음에 동물들과 합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든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또 그리고 북한에서 생체 실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겉으로 오픈은 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 우리 상대방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해져. 제가 좀 이따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걸 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이 그게 좀 이렇게 클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6.25 전쟁 나고 나서 피난 나오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 젊다 칠지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풍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그랬지만은 집에서 보사떡 이걸 만들고 그러면 그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뒷집, 앞집, 옆집으로 다 나누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건너편에 그 아파트 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30일이 지났는데도 알지도 못해요.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경찰이 가서 문 닫고 봤더니 거기 사람이 죽은 지가 한 달이 넘은 거죠. 이것이 현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더 확실히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그 문명과 이기를 더 우리가 엔조이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메말라지고 그다음에 우리 인정 하나도 없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 똑같이 살아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그냥 또 잠자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속 사람이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10년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과 5년 전하고 3년 전 작년하고 또 다르다.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칼로 찔러 죽여요. 그게 현대의 세상입니다. 또 부모가 또 자식들을 차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죽여요. 참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하나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원래가 선하고 원래가 더 좋아서 그래서 이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가 악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뒤에서 누군가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죄를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이 사탄입니다. 사탄.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0절, 7절, 8절, 9절 거기서 또 보면은 이제 그 공중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미가엘 천사하고 그다음에 사탄 루시퍼하고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이기고 사탄이 거기서 쫓겨내려가요. 근데 사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장군들, 그다음에 영광급들, 그다음에 쫄개들, 이 귀신들이 전부 다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오냐? 그 2층 천이 거기가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대기권,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대기권, 우주가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훨씬 위에 3층 천에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 2층 천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탄이 미가엘 천사에게 싸움에 져서 도망 내려온 것이 바로 땅이라고 했어요. 땅이 있는 것이 그 우주의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로 사탄과 그 밑에 조류의 귀신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내려오는 그 사탄이 뭐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 악한 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디로 가느냐? 들어갈 자리를 찾아요. 들어갈 자리.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물들에게 들어옵니다. 동물들.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더 악해지고 행동이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악해져요. 그 생각이 악해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빨리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누가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하면은 누군지 알면은 그럼 내가 은 30냥을 주겠다는 얘기를 누군가 들었어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 보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가지고 뭘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가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경제적인 머리가 빠릅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은 30냥이면 그 당시 은 30냥이면 지금 아마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억쯤 되는지 달러로 보면 한 30만 달러, 뭐 300만 달러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땅을 살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뭐 건물을 살까? 투자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준 그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한 겁니다. 장난한다는 얘기는 이걸 내가 더 부풀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더 부풀리는 겁니다. 더 오래오래 생각하면서 이것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눈사람처럼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계속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누리면은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제 돌아옵니다. 특별히 마약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악해지는 존 라미레스라고 하는 뉴욕에 사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그런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돼서 그래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이건 의사한테 가서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목을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귀신의 역사예요. 특별히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 마약에 의해서 찌들은 남자 여자 연예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학 병원 원장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네. LA에서 저희 제자인데 이란 목사가 있습니다. 이란 목사 마지드라고 하는 이란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할리우드에서 술집에서 만도린 중동 사람 키우는 만도린 같은 거 있어요. 이거를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돈을 받고는 처음에 미국에 음악을 공부하러 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술집에서 그걸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코케인 이제 처음에 마리화나부터 시작해서 코케인하고 그다음에 뭐 안테타민 뭐 이런 거에서 점점 더 독해진 것을 하게 되죠.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뭐 별의별 수를 다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생활을 하나, 참 거지처럼 나중에 길거리에 나가서 물건 팔고 도둑질하고 해서 이 마약을 하는, 그러다가 자살을 하려고 내가 이 인생이면 살아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는 이거를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 이 마약을 여기서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도 안 했죠. 아무것도 이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마약을 하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또 마약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뭘 약을 먹었나? 내가 아니면 뭘 다른. 그런데 하루 종일 마약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왜 자기가 그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어제 저녁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은 내 이 마약을 끊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서 쓰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약을 끊게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차차 이제 그 신앙이 커가게 됐어요. 그런 도중에 제가 그를 만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참 열심히 잘 따라다니면서 제가 안수를 줘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목사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란 사람들, 중동 사람들, 또 하이브에서. 그래서 그 마약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거기서 빼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 교회 안에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 참 안타까워. 교회 그 수양회 여름방학 때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 부모들이 거기다 애들 모셔놓고서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그 지들끼리 모여서 산에 가가지고 마리화나하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해서 거기서 교회에서 마약을 배워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한심하죠. 한다면 교회 사람들하고 보냈더니 거기서 마약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의 조카죠.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마약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 그게 마약에 하는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뭐 돈도 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내가 더 엔조이 할 것이 뭐냐 하다가 찾다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서 매년 그 죽는 사람들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 다음에 알코올로 해서 음주운전 이거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 이 사람들도 한 1년에 5만 명 정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총기 사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마약 사고입니다. 전에 마약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됐는데 지금 4만 명, 5만 명, 지금 6만 5천 명 됐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이 마약 사고예요. 걔네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하이스쿨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이걸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네들 클래스메이트가 마약 딜러들이에요. 마약을 팝니다. 이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 남자 여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들 이 핸드폰보다 내가 이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에서 이제 가져가라 하고서 그러면은 이게 그날 밤에 자기 집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가요. 그 동네에 사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쓰겠습니다. 아침에 얘들 학교 가라고 부모가 와서 뚝뚝뚝 이러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빨리 늦었다고 하고 보면 뻣뻣하게 죽어 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얘네들이 점점 더 많아져.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죄악들입니다. 죄악. 이게 그 뒤에서 거대한 사탄의 조직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보시고 지금 온 세상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때 그 공중에서 싸우다가 이리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 내려온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훨씬 더 악해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건 그건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컴퓨터 해킹하고 보이스피싱 해서 돈 다 빼내고 이게 아주 늘 항상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모든 사회가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그 성경적인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7년 환란의 한 중간쯤 돼서 그것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딱 맞춰서 이것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미리 조금씩 흘려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점점 악이 더 늘어나는 이것이 바로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악해서도 그렇지만 점점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뒤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해서 또 거짓말하고 해킹하고 의심하고 이러한 세대가 점점 더 빨리 진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노아의 때 그 반 영적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고 하는 그 네피림의 그 형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AI,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것을 실험실에서만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군인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슈퍼맨을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봤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할리우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고 언제 이 사람들을 교회들을 구원해 주실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7장 봤죠, 6장 봤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그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쭉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 13절 그날이라고 한 것에 그것에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이 바로 그 앞에 그 12절을 보면 비가 땅에 쏟아진 날입니다. 비가 땅에 쏟아진 날. 그러면은 비가 왜 땅에 쏟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비를 땅에 내려보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비가 내린 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비를 안 받습니까? 비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시겠다. 대환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 대환란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협박하거나 그걸 쪼그러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하신 말씀. 마지막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핵전쟁, 핵을 지금 여기서 누가 머리 떨어지지 않은 그 북한에서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의 핵이면은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그 북한서부터 남한까지 여기를 적어도 그 인구들의 한 5배 이상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화력이 풍력이 20개의 그 메가톤급입니다. 지금 이것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바람에 따라서 이것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죽을 수 있는 그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죽었던 그런 그 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하에 드럼통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북한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날, 그날은 평범했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과 다를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그런 순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다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방울을 사람들이 이게 뭐지? 처음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차갑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것이 뭔가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데 이게 점점 더 붉어지고 더 세지고 그다음에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구경할 것이 아니라 집으로 피하고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노아 모든 그 가족들을 안에다 다 집어넣으셨어요. 무릇 거기 보셔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의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십니다. 그 문을 닫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 두 쌍씩 다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정결한 그 짐승, 나중에 그 여호와께 그 번제로 드려질 그 정결한 그 비둘기와 그다음에 양과 이런 것들을 7쌍씩 해서 그걸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온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쫓아가지고 그 방주 안에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물을 안으로 쾅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노아와 그 나머지 모두 8 식구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게 하셨어요. 그 노아와 노아 온 식구들이 또 거기 있는 동물들이 비를 맞으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주님 앞에 휴거를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깨어질 것이냐는 것을 한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신다는 것이 여기 우리가 함축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편안한 데 앉아서 우리가 음악 감상하고 커피 마시다가 그 다음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나게 여기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면서 무엇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 있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바로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바로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와이프. 롯이 롯에 살고 있던 동네는 그 동성애가 들끓던 다시 말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도덕적인 그다음에 이 성현불란하고 그다음에 이 윤리가 무너진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바로 롯과 그 가족입니다. 그곳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롯의 사위될 사람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겼다 똑같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깨우십시오 하고 우리가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고 그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수가 돼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소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 마지막 때의 사인들, 이것을 우리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징조들이 어떻게 이것이 다 모이냐,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져. 다 같이. 계시록 6장서부터 나오는 거기 일곱 인을 떼는 그런 것이 나오죠. 일곱은 첫째 흰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온 세상 다 이제 고통 속으로 불안 속으로 죽음으로 몰았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백말, 전말, 흑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쫙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더 깊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인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QR 코드다, 이 마스크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앞으로 더 커지고 더 이제 강하게 이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직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돈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다 헌금 많이 하면은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인가 보면 누가 때를 따라서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있으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맨날 복 받으라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로또 당첨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다 비싸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때를 따라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다.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 하는 것을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때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삶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정말 아주 굉장히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물론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그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주님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들 더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오늘 아침에 그 돌아온 탐자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탐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빨리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내가 천국은 가야겠고 또 내가 돈은 있어야겠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돈 버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은 진짜 벌려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아멘.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그래서 이런 헌금통도 구석구석 성도들한테 돈 받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구석에 쪼그려뜨려 놓고 우리는 가서 여기서 대신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때 어떻게 들림받냐?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들거든. 성령. 그 계시록 4장 1절 2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은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곧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 사도행전 8장에도 그 빌립이 그 성령에 의해서 공간 이동을 하죠. 들림받는 것은. 그 성령을 지금 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돈은 따라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무지하고 옆으로 치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끝까지.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 사장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오늘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8절서부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실수나무 그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여기 나옵니다. 32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그 사물을 맡기는 무지개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옵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혹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24시간 영적으로 깨어있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 잘못을 보지 않도록 하라. 늘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37절 마지막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더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심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펠로십,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통될 것은 원웨이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이 항상 서로 말하고 얘기하고 타치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지, 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는 것을 몰라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지식적인 것만 배웠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 기도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기도하려고 좀 조용하게 하고서, 그리고 방에 앉아서 있으면 갑자기 전화가 올라옵니다. 전화가 오고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별의별 소동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귀신들이 갑자기 그 테이블이 막 움직여요. 벽에 걸어놓은 테레비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침대들이 붕붕붕 떠서 막 돌아다니고, 이게 귀신들이 나중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대장이 내 커맨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커맨더가 나에게 명령하면 절대 복종입니다. 거기에 불순종하면 그 군법회의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엉망이죠. 엉망이. 분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기가 없어요. 어떻게 일과 끝나고 나서 휴대폰 주고 집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는 그런 지금 이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낭떠러지를 그냥 떨어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깊은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회개할 때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막상 회개는 못해. 회개를 성령께서 그걸 깊이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지금 영적으로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 깨어있는 자들,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그런 그 처녀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같이 타협하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교회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더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더 여기서 큰 잔치 벌이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뒤에 나가들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런 교회 교인들 성도들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뜻이 계시면 또 더 기도하는 사람들도 더 붙여줘서 더 강하게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 때 도피성이 돼서 이렇게 숨겨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서 더 깊이 기도의 영으로 보소서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